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힘차게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천안에는 또 확진자가 많이 또 증가하고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저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 각 처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천안 성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7편입니다. 오늘까지 시편을 보고요. 9월 달부터 또 새롭게 고린도전서를 9장을 들어가려 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 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9장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대강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9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식도 있고 또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분을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직접 자신의 경험과 또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주일 오후에 그 말씀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는 잘 아시겠지만 압축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내용들과 또 역사와 또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속성들 또 능력들 또 여러 가지 시간,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함축적인 언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두 절이지만 이 안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돼 있네요. 나라들아. 이 찬양의 주체를 나라로 모든 나라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2절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딱 와닿아야 되는데요. 어저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중에 우상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렇죠. 한 하나님, 중요합니다. 한 하나님. 왜요? 그분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서 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땅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다,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보니까요. 크시고에 이렇게 별표가 있는데요. 뭐라고 주가 달아지는 거 볼까요? 크시도다, 크시고, 이기다,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시다,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이기다, 압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의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크시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속에 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속에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자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동반돼야 그 인자하심도 가능한 겁니다. 말로만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시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싶지만 진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진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진실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공간 속에서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이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 한번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시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누가라기보다는요, 이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창조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필요 없이 나라와 민족 구분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찬송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인자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시인은 왜 모든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합니까? 그렇죠.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니까요.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상상하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 안에 내가 같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마땅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찬양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반주를 할 수 있다면 연주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한 곳, 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는 비할 것 없지만 나의 그 부족한 그 연약함 속에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도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죠. 예배자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같이는 못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한 영으로서 천안성실교회 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같이 고민하며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또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과제를 쭉 지금 카톡에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요. 한 반에 한 20% 정도가 하시는 것 같아요. 20% 정도가 한 반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반에 고르게 20%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번 한 주 또 말씀 정리하면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또 카톡에 단톡에 올려주셔서 서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